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잘 나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표정은 보입니다. 활짝 웃으시고.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 듣고 좀 많은 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베푸십시오. 먼저 베풀고 먼저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이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제에 해당하는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졸지 마시고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또 귀한 유익이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보면서 바울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쭈뼛쭈뼛 한다든지 우물쭈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도 늘 당당해요. 늘 자신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사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멸시를 받을 만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해지는 비난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이 부끄러워 보인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비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신약학자인 찰스 크랜필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유혹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특성 자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눈에 띄는 힘과 어미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극도로 비참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보이게 된 숨겨진 방법으로 하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거의 우리 역사 가운데 문명들이 이제 이루어낸 업적들을 보면 대단하죠. 뭐 피라미드라든지 로마의 뭐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다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에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한 업적을 남기시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하늘에서 불마차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아기의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로마의 중심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의 변두리 식민지 중에 하나인 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이 유대 나라에서도 변두리인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이고 강도인 두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없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는 거죠. 복음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와 같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이었고, 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놀라운 능력을 가질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킬레스 같은 아주 그 강한 힘을 가진, 제우스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고,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기대와는 영 딴판의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쾌하고 즐겁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만 하면은 망했던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막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불치의병으로 막 가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치유되고 막 새로워지는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소문 듣고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우리 교회만 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병도 다 고쳐지는데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돼요. 여러분, 이렇다면 전도가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일이 생기냐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병도 고쳤고 죽을 뻔하다 살고 엎어졌던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그런 기적의 간증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별로 그런 간증이 없고, 우리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달라지냐? 교회 가면 돈 주냐? 뭐가 생기기에 그렇게 교회 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왕이라고 하고 한 해에 100명 전도했다, 1000명 전도했다,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한두 번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봤자 한 해에 1명, 2명 예수를 믿으면 참 그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 이 특별히 믿는 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모든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인종, 성별, 학벌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잊는단 말이죠. 자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선아, 어떻게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옛날에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래? 물어보면은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자꾸 유튜브만 보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아, 너 교회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고 너 들었어? 믿음으로 간다고 들었대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한다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선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죠. 내가 잘하면 구원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달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구원의 성패를 가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은 복음의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유한한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됩니다. 저도 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매주 교회 나오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애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좀 잘 살펴봐라. 물어봐라. 대화를 해봐라. 믿음이 있는지.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요. 매주 교회에 오고 있는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돌려보내지 말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교회 오랜 시간을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다 했는데 나중에서 천국에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근데 믿음은 내가 어떻게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늘 기도하십시오. 늘. 이게 정말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단순히 교회 가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의미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난해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의에만 관련돼서도 수십 개의 책이 있고, 수십 권의 책이 있고, 논문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읽어보고, 제가 딱 요약해서 오늘 딱 엑기스만 딱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좀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있거든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자녀를 줄 텐데 하나 둘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준다고 해요. 근데요, 이 약속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갖고 며칠 기도해도 그게 응답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좀 그런 말씀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도대체 몇 시간 기도하셨냐? 최소한 하루에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거면 금식도 하고 하루에 4-5시간씩 한 일주일이라도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하면 좋은데 몇십 분, 하루에 몇십 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기도해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응답되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몇 번 기도하다가 금방 안 되네 이렇게 집어치워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킨 것을 의롭다고 하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의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은 그 약속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킵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래해서 못 지킬 만한 이유가 있어.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고 변명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메시아를 보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도 우리는 주님 찾아갈 줄 모릅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무조건적이고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다음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이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안다.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이제 하산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마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번역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일은 오로지 믿음으로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해요. 공동 번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은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새 번역처럼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과 같은 구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6절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그냥 믿음이 없이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못 믿어요.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믿어지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도 그러고 믿음의 마침도 그러고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하박국 상황을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에 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 다 날랐어요.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집에 애 보니까 뭐 등록금 나왔다고 하지 지금 뭐 돈 써야 될 게 가득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돈 들어갈 때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뭐가 보여야지 믿죠. 뭐가 좀 달라지는 기미가 있고 뭐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지 그 말을 믿죠. 보니까 뭐예요? 뭐 포도 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잎도 다 말라요. 아직 이게 뭐 살아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냥 누가 다 털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회복시켜 주겠다.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해봐라.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할 거다. 너네조차도 야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들어도요. 한번 믿습니다 하고 믿어봐도 눈앞에 뭐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믿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이 끝나는 이 구원을 정말로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을 만나보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황만 보면 답답하지만 믿음은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다 내놓아 보십시오. 다 조롱합니다.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왜 교회에다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11조를 갖다 바치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바닷가에다 지면 뭐 배 타고라도 나가려고 저런 생각하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비가 온대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세상에 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노아가 뭐 하나 붙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반드시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비가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너는 방주를 지으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면 조롱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니까 그냥 그러고 가는 거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자마자 막 형편이 달라지고 교회 다니자마자 아픈 곳이 다 낫고, 그럼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하면, 저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좀 오늘 내일 하시던 분도 갑자기 일어나고 뭐 이래야지 목회할 맛이 났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면서 저도 막 기도하는데 결국에 주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기적 안 주셔갖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막 죽던 사람도 살아나고 막 뭐 중환자실에 있다가 금방 나오고 막 이런데 왜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셔갖고 왜 그 사람한테 보내갖고 왜 기도하게 하시고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 합니다, 저도. 막 지금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 탄탄 대류가 열리고 2배의 월급 주는 직장으로 막 가야지 저도 기도할 맛이 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원망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딱 그 한 가지예요. 그런 게 없어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그러면서 찬양이 딱 떠오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니? 네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막 성도들 막 늘어나고 그러면 목회할 재미가 나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하고 목회하는 거,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면요, 하기 쉽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여전히 똑같은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소가 막 거덕차고 막 농사만 지으면 막 풍년이 들고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없는데 주님 따라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희한한 능력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거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희한한 능력이 그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 쫓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 약속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그렇게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뭐 봐도 아무렇지도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시면서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제목들은 좀 다르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때요?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게 해주십시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조금 어리석고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사는 길은요, 부유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재물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이 부끄러움을 자아내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음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인 줄 아세요. 막 비웃으면 씩 웃으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왜 웃어? 이렇게 소름 돋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유익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떠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막 거기서 막 널뛰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만 있다면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쁜 입이 말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다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파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내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